어린 시절 강릉에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1년의 교회 행사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흥회였고요. 그리고 하나는 성경 퀴즈 대회였습니다.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리는 두어 달 전부터 우리 구역과 교육부서는 말씀 공부를 하기에 정신이 없지요. 지금처럼 그렇게 예상 문제 내주는 법은 없고요. 또 무슨 창세기, 마태복음 이렇게 쪼잔하게 하지 않았어요. 66권 전권이 그냥 다 성경 퀴즈대의 범위였습니다. 교육부서는 자체적으로 퀴즈대를 먼저 열어서 교육부서 대표로 나갈 선수들을 선발을 했고요. 구역들은 몇 주 동안이나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퀴즈대의 1등이 대단한 상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고작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학용품,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생활용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교회의 성경 퀴즈 왕이다, 이 타이틀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했어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무슨 돈이 많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높거나 그게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장 잘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요, 그만큼 주의 말씀을 저분이 잘 아는 분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 퀴즈대의 상관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도요,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주보를 기억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요, 주보에는 항상 그 구역 순서표가 항상 실려요. 거기에 보면 열린 곳, 다음에 열릴 곳, 그리고 헌금,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성경 장수가 들어가요. 한 주 동안 그 구역이 몇 장의 성경을 읽었는지를 합산하여 그 주보에다가 반드시 실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시상도 하기도 했죠. 제 기억 속에 그 구역이라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요, 열린 사람들이 보통 4명, 5명, 6명 요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성경에 읽은 장수는요, 보통 몇백 장씩 됐어요. 한 성도가 한 주에 여러분들 몇십 장, 몇백 장의 성경들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것을 그들의 믿음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과 그 열망이 위대한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도 길게 참 이 광고를 했잖아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마 분명히 오늘 나오지 않은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 태풍을 핑계 삼아 괜히 남아있다가 성경 오후에 또 성경 퀴즈 대회야 되는데 또 괜히 내가 갔다가 한두 문제 맞추고 떨어지면 이게 무슨 쪽팔림이냐, 이러면서 아마 안 나오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은요, 구경하시기로 오늘 남으신 분들도 다 처음에는 이 플랜카드를 드셔요. 이 다 칠판을 드시고 함께 참여하시고요, 첫 문제에 떨어지시면 돼요. 그러면 저분은 일부러 떨어져 주는 거구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왜 이렇게까지 이 돈을 써가면서, 이게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 상금이? 이렇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법을 좀 배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은
전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간절한 열망과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요, 다양한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설명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증거, 이게 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저는 이 아름다운 장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저는 그게 와닿아요. 다윗이라고 죄를 짓지 않았나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을까요? 저는 이 시편 119편이 그 해답을 준다라고 믿어요. 다윗은요, 주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뜨거운 사모함, 그 뜨거운 열심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으로 만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과 은혜를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목회 여정을 지나오면서요, 제가 나이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도요, 제가 군목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2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을 말 그대로 담임 목사로 목회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 동안 많은 고난과 환난 속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만났어요. 그리 대단치 않은 작은 어려움에서 자기의 인생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러한 견디기 힘든 삶의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청년의 시절에 정말 마치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그러한 청년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선 이가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넘어지고 쓰러졌으며,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했어요. 같은 고난이었는데요, 왜 어떤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고,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믿음을 잃고 그리고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찬란한 영광의 순간을 보낸 것은요,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10몇 년 동안을 다윗은요, 도망자처럼 살았습니다. 끊임없는 도피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어떨 때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던 긴박한 위기의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사울이었잖아요. 모든 권력과 권세와 군대를 갖고 있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어요. 우리가 51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어디 갔느냐? 너를 도우신다는 여호와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너는 끝이다. 너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구절 아닙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에 빠진 성도를 일으키는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는 이제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는 아무런 위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이라 말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떠한 성도는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어떠한 성도는 낙심하고 넘어지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선배 목사님 가운데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 훈련을 마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만에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의 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선교사로 나간 지 4년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를 주파송했던 한국의 교회가 선교사들의 선교비가 있어야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선교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통 한 70% 정도를 어떤 한 교회가 주파송 교회가 후원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 교회가 지금 7분의 선교사님을 돕는 것처럼 그렇게 돕는 교회들을 통하여 나머지 선교의 비를 채우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주파송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리면서 그 선교비의 80%가 갑자기 한순간에 딱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던 이 선교사님의 부부가 더 이상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선교사님이 혼자서 그 케냐에 개척한 작은 교회로 밤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는커녕 한숨과 눈물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선교 예산을 갑자기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커녕 당장 이번 달 생활할 생활지비조차 없는 형편에서 이 사역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이 그의 눈물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가 선교사로 자원할 때, 그가 선교사로 처음으로 그 사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까마득하게 겨우 있었던 이 말씀이 다시 그 안에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요, 모든 낙심, 모든 절망, 모든 눈물이 한순간에 그를 다 떠났어요. 그리고 소망이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다. 만약 이 길이 아니라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지 뭐. 그곳에서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그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고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평안히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그 다음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에서 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요,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담임 목사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한 주밖에 되지 않은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교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자기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선교사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이 선교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자기의 사정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가 보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를 자기 교회 파송 선교사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가 그 이전에 받았던 선교비보다 더 풍성한 선교비가 그달부터 그에게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위로하는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의 예능입니까? 세상의 드라마입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계신가요? 그것은요 다 잠깐 흘러가 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를 위로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 생명의 보화가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읽지를 않으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매주 금요일 11시 45분에 극동방송 설교를 해요. 물어보지를 말아야지. 또 괜히 물어보면 또 여러분 얼마나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의 홈페이지에 제 설교가 다 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시면 반드시 그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 리와인드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예능이나 세상의 드라마나 세상의 가수나 세상의 배우에서는 줄줄 깨고 있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주의 말씀을 주일학교 아이들만큼도 모르는 성도들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놀라운 그 사명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불평 많고 이 원망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끌고 어떻게 저 강력한 이런 도시국가로 형성된 그 강력한 군대가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전략과 전술도 없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니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전략과 전술이나 적들의 약점이나 적들의 단점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케 하며 내가 너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믿음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교회를
1년을 다니고 2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는데도 나는 별로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내 믿음은 별로 성장하지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듣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이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뜨거운 열심들, 그 헌신들, 그 충성들이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보여지지가 않고 내게는 나타나지 않고 나에게는 자라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가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문제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런 성도들을 바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믿음을 반석처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내 앞에 인생이 어떠한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마냥 장밋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살아남기에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 공궁하고 그 궁핍한 시절 그를 위로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으로 삼았어요.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 대다수가 그가 그 나그네의 시절, 그 도망자의 시절 쓰여진 노래들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54절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노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긴 자들은 보화를 가슴에 품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들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환난에 처할 때마다 내 신비, 내 심령에 새겨진 주의 말씀이 그냥 그 순간마다 바로바로 내게 말씀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송이 꿀보다 더하나이다. 119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고백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내게 달콤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무슨 계절이죠? 살찌는 계절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살찌는 계절이 아니라 독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책 읽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